지난주부터 저는 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게 바로 충성이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 또한 충성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일꾼되어 살아가는 것도 충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은 매우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성품이요 덕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성하면 좀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명하복의 위계 조직 안에서 위의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적인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의 이미지 속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충성은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시대잖아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거 중요한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충성을 말한다는 건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충성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성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은 충성된 삶일까? 충성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충성된 부부일까? 우리 가족은 나는 부모님에 대하여 충성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했을까? 여러분 많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충성의 의미와 가치를 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내용을 한번 정리한다면 충성은 첫째로 한결같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결같음. 그 한결같음 안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의 출발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된 삶을 산다면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으로 말씀 이어갈 텐데, 여러분 춘추시대, 중국 춘추시대의 제나라 제상 관중은 올곧고 변함없는 충성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런 관중이 죽을 병에 걸려서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임금 환공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을 이 관중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관중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왕 앞에 있는 충성된 사람처럼 보여지는 자기 아들을 삶아서 왕에게 바친 여가, 스스로를 거세한 수조를 특히 조심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왕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끔찍한 일도 불사하는 이들 안에는 근본적으로 악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관중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은요? 관중의 이야기를 따랐을까요? 아니면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아들도 바치고 스스로 거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갔을까요? 역사는 관중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황공은 수조와 여가에게 갇혀서 굶어 죽게 됩니다. 2달 만에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처럼 충성과 배신의 드라마는 우리의 삶 어디서든지 발견되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이야기는 수없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 중에 많은 내용도 실상 이 충성과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대상이 대립되는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갈등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갈등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한 개인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한 공동체의 방향이 결정되고 나라의 역사가 결정되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보다 이 믿음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의 정의에 대한 신념, 그것이 너무너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데 그 신념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즘을 거부하고 가족과 어머니를 지키기로 한 까미의 이야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었던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는 카이사르의 이야기. 히틀러 치하에 독일에서 가족들을 고발하도록 아이들을 교육시킨 히틀러 유켄트, 히틀러의 소년단, 이런 이야기들은 바로 이 충성과 배신이라고 하는 이 갈등 구조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대목들입니다. 뭐 그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 충성이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충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의미 있는 성찰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에 대하여 충성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충성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많이 훼손되어져 있는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의 삶에 이 충성된 삶을 드러내는 방식,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 행동 방식은 삶의 많은 결과들을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충성이 중요한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충성은 삶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충성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가 이루어놓은 성과,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쁜 카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100m 경주에서 50m 앞에 가서 뛰는데 내가 첫 출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는데 마지막 결승점에 누가 먼저 도착했는가, 누가 많은 결과를 남겼는가, 그것으로 평가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 무슨 말이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쇠수저, 흙수저, 5단계로 나눠진 수저 계급론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어느 정도 계급인 것 같습니까? 예? 어릴 때요, 다 사람들이요, 저 금수저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예. 근데 저는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제가 1부 때 이거 이야기 나누고 2부 때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가정의 달이니까. 저는 사실 가정의 달이 참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3남매 키울 때 남들이 버린 거, 그것도 누룽지에 곰팡이 피어서 버린 거, 쓰레기 봉지에 있는 거, 그거 가져다가 곰팡이 씻어가지고 그렇게 드시면서 3남매 대학 공부시켰어요. 이 못난 아들은 유통기한 지난 라면 끓여주면 냄새 난다고 절딱선이 없이 엄마 냄새나. 그냥 어머니가 파시던 콩국 그 리어카 옆에 회사에서 점심 시켜 먹고 그 쟁반에 반찬 남으면 어머니 그거 싸와서 저희 자식들 주시는데 저희들 그거 먹으면서 더 맛있다고. 그런데 그 어머니, 그렇게 우리를 키웠던 부모님, 이제 그래도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할 수 있는
자리는 됐는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주님 옆에 두시는 거 좋을 것 같아서 59에 두 분 다 부르셨어요. 뭐 제 흙수저 그거 자랑하려고 나 이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제 앞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야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공평한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제 삶의 자리만 생각했다면 저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가진 것, 내 부모가 가진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충성되이 살았는지 그 과정을 평가하시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 삶의 가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인, 의, 예, 지, 신. 어떤 경우에도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어릴 때부터 그냥 아버지 말씀이니까 동네 어른들 보면 하루에도 12번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마지막 운구할 때 동네를 한 바퀴 돌도록 요청해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삶은 내 주어진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던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다 잃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 바닥에서 시작했던 날들이 있었기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평가할 때 종들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그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게 맡긴 것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가치도 마찬가지고 제가 배웠던 삶의 도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태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사람됨의 태도, 일에 대한 태도 이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찾아오시는 손님 한 분 한 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제가 대강대충 적당한 대접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그냥 적당하게 던져주는 거 그거 받아 먹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뭔가 좋은 거 값비싼 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스프 하나 그냥 포크 하나 그릇 하나 휴지 하나 놓는 것도 내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다하는 바로 그런 태도.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죠. 뛰어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카드, 나쁜 카드, 다른 카드 들고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도는 재능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셔서 자기 개발서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100권이도 좋습니다. 1000권이도 좋습니다. 그 모든 서적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 그건 다름 아닌 인생의 성공은 좋은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태도의 가장 핵심은 바로 충성인 거예요. 일본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야스다 다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태도가 능력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태도를 갖느냐,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사느냐, 이것이 곧 내 삶의 능력이 될 때 바로 그 사람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사람, 공동체에도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필요한 사람,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돼 할 정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도가 바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법이죠. 자, 그러면 올바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한자어로 이 부분을 참 의미 있게 해석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충성이라 할 때 충성 충자, 이 충은요, 마음의 중심이, 기준이 하나일 때 생기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일 때 충이 생기는 거예요. 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여러 개면, 기준이 여러 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환이 됩니다. 환란할 때 그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여러 가지면 환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마음의 기준이 여러 개이면 균형이 깨어집니다. 조화가 깨어집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내 삶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마음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거 자꾸 세상에 흔들리게 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내 안에 욕심이 잉태하는 그 자리를 허용하게 되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범한 우리 인생은 결국 사단의 견고한 진에 갇히게 되고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그 삶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살게 되는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릭 펠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위험한 충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혹시 충성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배신할지도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과 그의 태도는 온전한 관계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의 마음도 나누어져 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된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후배 목사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래서 저렇고요. 이야기할 때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절이 싫으면 네가 떠나라. 교회가 어때요? 담임 목사님이 어때요? 그런 소리 말고,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조직에 대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가치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신다 생각하면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떠나는 것이 도리다. 저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가 나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역대하 2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여호야다는 130년 자기 숨이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중심을 지켰던 충성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장모는 악한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달랴로부터 그의 아내를, 그리고 갓난아이였던 요아스를 구함으로써 다윗의 왕조를 지켜냈던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요아스가 7세였을 때, 7살 되었을 때 백성들을 권면하여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 악한 여인 아달랴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한 1등 공신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역할을 이용해서 이 왕을 통해서 자기의 꿈, 자기의 생각 다 이룰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주어진 책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었고, 그는 일관된 한 마음 가지고 한결같이 충성되이 일했습니다. 몇 년 동안? 13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을 위하여 그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 정도의 충성이라면 정말 우리들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충성된 삶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 여호야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날들이 몇 날이 되든지 간에 내 삶의 결과는 충성으로 판단 날 걸 기억하시고 올바른 태도,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수년 전에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런 책 제목이 뭐야? 이분이 책을 쓰기 전에 여러 사람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모른 척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호소했는데도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온갖 요구와 규제를 나에게 말씀하시고 강요하시면서 정작 내가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 도와주시지 않아서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둘째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실망하며 사는 사람들. 셋째는 실망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고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지금 진지하게 듣고 있어가지고 옆에 살짝 보세요. 이렇게 표정이 하나님께 실망한 얼굴인지 아니면 어떤 모습인지.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은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 충성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성과 신뢰는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열망과 의욕을 솟아나게 하죠. 믿음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충성의 삶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과 충성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마음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 얀시가 상담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노력한 것의 대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의 갖고 있는 충성이 흔들릴 때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잘못한 게 뭡니까? 기억나시죠?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 아벨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렸습니다. 결과는 뭐죠? 결과는 뭐예요? 죽었어요. 그것도 형제에게 살인을 당했어요.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결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이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그 신앙의 신념을 지켜가고 있는 그때에 이 사람은 오해를 받아서 이제 죽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모르드게에게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왜 침묵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숨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내 삶에 찾아온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내 가정이 지금 박살나기 일보 직전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철수시켜버리고 우리의 충성을 그냥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결단하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삶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상은 고작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저 어릴 때 상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개근상도 받고요. 성적상도 받고요. 무슨 봉사상도 받고요. 메달도 받고요. 막 받은 거 많아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아들들한테 자랑하려고 막 붙여놓을까 생각하고 찾았는데 없어요. 예,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은요, 그냥 세월 지나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그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그 강력한 말씀들이 제 마음 가운데 나날이 제 마음에 샘솟는 역사가 있는 걸 제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니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십니다. 정령 죽는다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사도 바울의 말을 표현을 빌리자면 이치에 맞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잖아요. 그런 은혜 입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마땅한 우리의 삶의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충성, 그 작은 헌신,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르드게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쓴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될 사형 틀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살지 않으면 불충성하게 되는데, 불충성의 결과는 우리의 모든 삶을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게으름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다가 1달란트 묻었어요. 그러고는 뭐 했을까요? 먹고 놀았겠죠. 주인이 오실 때까지 먹고 놀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게으름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무능력하게 만들어 가지 않도록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77년에 남편과 세 딸과 함께 이집트 선교사로 들어가신 중동 1호 선교사님, 대한민국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공항에 마중 나올 사람도 없고 집을 구하거나 정착을 도와줄 사람도 없던 그때 선교사님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단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이집트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자궁외 임신으로 긴급히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남편과 함께 한국에 나오시게 되었고, 생각보다 그 수술로 인한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서 남편이 먼저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몸이 회복되어서 이집트로 들어갈 날들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외교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남편의 편지라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외교부를 찾아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남편의 사망 소식입니다. 어쩌다가 왜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이집트에 있는 교회에 말씀 전하러 가다가 사막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남편의 죽음을 수습하기 위해 이집트로 돌아간 이 선교사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남편의 환한 미소가 아니라 무덤과 비석뿐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남편은 이집트의 영혼과 중동의 영혼을 사랑했다. 하나님, 저도 이집트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남편의 뒤를 이어 이집트에서 계속 사역해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 남편이 가진 언어 능력, 남편이 가진 지혜, 그런 거 내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비록 무능력한 나라도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 내 남은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당신의 몫까지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여성 혼자 사역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사역한다는 건 정말 힘들고 위험한 일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 내 남편을 죽인 이집트인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선교사님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는데 남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떠날 수 없다는 마음, 여러분, 이 충성된 마음으로 한 해, 두 해 이집트에 머물렀고 그것이 어느덧 42년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충성,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적어도 믿음은 하나님 두신 그곳에서 한결같이 머무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코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의 마음 기준으로 충성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떼서 이집트로 들어갔던 그 순간도 귀한 것이었지만 진짜 하늘을 여는 놀라운 역사는 42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그 넘치는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충성의 때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늘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라.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헌신을 다짐하고 믿음으로 충성으로 고백하지만 자기의 안위와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섭니다.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상급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그 가족과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의 총장을 지낸 바 있는 알렉스 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름방학이 되면 계속 선교 여행을 다니셨는데 70세가 넘어서 아마존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노 교수님의 건강이 걱정되잖아요. 교수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때 이분이 한 말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말입니다. 나는 낡아서 없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겠노라.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진 것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고물상의 고물이 되고요, 하나는 박물관의 보물이 됩니다. 내 인생이 고물이 되느냐 보물이 되느냐는 오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충성된 태도로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고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냥 녹슬어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나는 보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정말 보물 같은 인생 되어서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나아가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